할렐루야. 모두에게 한 박수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박수 정말 좋아하죠? 예, 박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간증 참 은혜가 됩니다. 네, 좋은 굴전의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합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자기를 또, 이렇게 돌아보고, 또, 다시 재점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우리 신앙적으로 어린 후배들 앞에서 아주 용기 내어 이제 귀한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고민이 있어요. 딸을 3명 키우는데, 무슨 고민인가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목격한 제 체험 안에서, 물론 그거는 제 경험이고, 제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편견과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100%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 하면, 모태신앙, 우리 출신의 우리 성도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편견을 또 갖게 만들어준 것도 그분들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모태신앙을 제가 싸잡아서 욕하고 싶은 게 아니고, 건강한 신앙을 잘 못 봤던 거예요. 모태신앙 출신의 건강한 신앙을 잘 보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훈련받고 있는, 또 제가 스승으로 생각하고 훈련받고 있는 김성문 목사님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 출신입니다. 모태신앙을 다 싸잡아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 출신, 어릴 때부터 이제 경험이 많죠.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건 아니고 경험이 많다는 겁니다. 경험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속에 감격과 또 어떤 감흥과 또 기쁨이, 감사가 좀 많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어디에도 지금 적용하고 있냐 하면은 이 적용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런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의 아니게 저는 예수를 믿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저희 부부가 딸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은 뭐예요? 모태신앙이 됐어요. 제가 그렇게 걱정하는 모태신앙이 바로 남의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3이나 있어요. 아내하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데 모태신앙 아이들이 저희 집에 3명이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신앙을 어릴 때부터 이제 접하고 살 건데 또 아버지가 목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진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예배 빼도 박도 못하고 가야 되고, 하여튼 빼도 박도 못하고, 지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가 오늘은 나 예배 가기 싫어, 찔래, 이런 게 저한테 안 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압박 속에 그렇게 지낼 확률이 높죠. 그렇죠. 또 그렇게 이제 환경 속에서 먼저 코온 우리 또 인찬 강사도 있고, 목회자 아들로서 또 그렇게 자라. 또 우리 윤경이도 또 목사님의 딸로서 또 그런,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알고 있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있습니까? 그렇군요. 혹시 저한테만 속이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사실은 목사다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용준이 아빠 지금 최우 선생님 맞지? 목사님 아니지? 그래. 속이면 안 돼? 그래. 그래서 저는 제 딸들이, 이건 좀 신앙하고 좀 다른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너무 진도를 많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난 애들이 좀 철딱서니 없이 크길 바랬어요. 저희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예의 바르게, 딱 엄격하게, 어른들 눈치 보도록, 막 장난치다가도 눈치 보게, 이런 그림이 안 되게끔 좀 저는 막 키우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좀 막 컸어요. 그래야 이리 됐어요. 그 아이들이 좀 아이들답게 좀 막 크길 바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내는,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이제 교육자이시고, 또 온 집안 분위기가 좀 그런 좀 정적인 분위기세요. 약간 좀 학자 같은 느낌. 선생님들도 왜 까불까불한 쌤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국문학 하신 선생님, 올해 이제 74인데, 이 어른은 이제 하여튼 딱 양반 느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여튼 좀 덜 양반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희 집안하고 너무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대구에서 컸지만, 도시에서 컸지만, 대도시죠, 대구가. 근데 저는, 삶을 쭉 얘기해 보면, 저희 장모님하고 대화가 돼요. 저는 대도시에서 자랐는데, 실제로 제가 자란 곳은 저기 동촌, 저 금호강변에서 자랐거든요. 강변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나 이 노래 부르면 막 눈물이 막 납니다. 이 노래가 제 주제가입니다. 정말. 저는 이게 제 주제가입니다. 우리 김성호 목사님은 엄마가 섬그늘에 그렇게 자기 끓여 가시던데 저는 강가에서 컸기 때문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게 제 주제곡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수영하고 그렇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8순이 넘어서 88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연세까지도 제가 한 번씩 인사드리러 가면은 아이고 우리 대여 욕보제 우리 대여 욕보제 40이 넘었는데 제가 군대를 치면서 우리 대여 욕보제 하면서 2012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서 항상 하나 더 보태는 말이 강에 가지 말해 이 말로 제가 쪼면할 때부터 금호강에 우리 동네 친구들이 수영하다가 많이 떠내려갔습니다. 떠내려가서 아무도 못 올라왔습니다. 또 물이 들어가서 아무도 못 나왔고 아직까지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늘 강에 가는 게 늘 걱정이 되셔서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했던 잔소리가 뭐냐면 강에 가지 말해 대연아 오늘 강에 안 갔나? 강에 안 갔어요. 그런데 바지에 쓱 벗으면 빤스가 누런기라 그 이끼에 강가에 수영하면 왜 그 이끼 목련 팬티 아시죠? 옛날 목련 흰색 팬티 그게 이끼 때문에 누래지는 거라. 그것 때문에 안 들키려고 막 갔다 와가지고 막 허연 이런 큰 그 정육각형 정사면체 뭐랍니까 이거 빨래비누 네? 직육면체 직육면체네 정육면체가 아니고 저기로 이제 하얀 그 빨래비누로 막 빨아가 막 국물 내고 이래도 이게 다 물이 안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적발돼가지고 두들기 맞아도 놀 게 없으니까 그럼 놀 걸 주든지 그때는 롯데월드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 금호강 랜드에서 놀았습니다. 놀다가 실제로 많이 떠내려가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보고 항상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 항상 마지막에 강에 가지 말해 할머니 저 강에 안 가요 강에 가지 말해 이렇게 할 정도로 저는 막 살았어요. 막 컸어요. 그런데 막 커놓으니까 이제 좀 삶의 임기응변도 그 덕분에 좀 많이 강해진 것 같고 또 어떤 일을 닥쳤을 때 헤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것들도 조금 집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 며느리를 한번 오셔가지고 애지중지 소중하게 좀 이렇게 좀 키웠던 어떤 나의 교육관과 다르게 김서방 자네는 막 크는 것 같은데 큰 일을 당할 때 보면은 자네가 참 많이 생각난다고.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사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난다고. 자네를 보면은 항상 어떤 큰 일을 닥칠 때 이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톡톡톡 해내는 걸 보니까 되게 믿었다 이런 말을 제가 결혼하고 7년 만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번 들었어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그전에는 이제 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음을 여시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제 애를 막 키우고 싶었어요. 성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목사들이 딸이 뭐 저래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소리 들으면서 욕 먹으면서 나는 우리 애가 욕 먹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도 그렇게 컸기 때문에 뭐 애들 다 욕하기면 욕하려고 들면 다 욕할 거지. 욕하려고 들면 다 욕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막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그 실패한 삶을 좀 많이 깨닫고 그리고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한번 주님 만나가지고 뒤집어지는 그래서 나머지 인생을 잘 살아가는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렸던 겁니다. 이 말 하려고 삶도 그렇고 일반적인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도 제 애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하지만 제 애는 아직까지 중학교 올라올 때까지는 나는 그냥 풀이 선언하고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던져놨습니다. 사실은 완전 농디치고 막 금요일날 저 불러냈더니 뒤에 막 우리 겸비는 막 인상 쓰고 막 이래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러다가 그냥 놔뒀어요. 못 자겠어요. 자기의 때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저는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그런데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이건 순전히 성경적인 게 아니고 김대현 목사 지경험 속에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교육관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제 성경적인 이런 말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것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빠르게 변화되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렇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그 대학부를 한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난 뒤에 대학부를 제가 우리 주원 국장도 저를 만나가지고 하여튼 쇠가 빠졌다고 말을 하는데 하여튼 오늘 표현한 것보다도 우리는 좀 더 빡셌습니다. 예. 그 대학부 아이들을 제가 막 좀 훈련을 좀 그렇게 좀 빡세게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했던 말이 뭐냐 하면은 애들이 목사님 빡세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말했냐면은 훈련이 빡세나 네가 더 빡세다. 하나님 앞에서 좀처럼 순종하지 않는 네 죄가 더 크다. 네가 빡세기 때문에 훈련이 빡세다 알겠나? 내가 늘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더 이상 말 못하는 기라. 목사님 무서워요. 나는 네가 더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네가 더 무섭다. 애들이 더 이상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빡세게 훈련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중등부로 넘어왔거든요. 중등부에 이제 대학부 사역만 하다가 중등부에 또 넘어왔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고등부 이상, 그러니까 고등부 이상 대학부 청년부하고 같이 지낸 지가 벌써 한 12년째, 13년째 이래 될 때니까 10년이 넘도록 그들과 지냈어요. 그들과 지냈다는 것은 말귀가 통하는 애들하고 제가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중등부를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인사가 사실은 그 당시 제 짬밥에, 부목사 짬밥에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인사가 조금은 좀 이상한 인사였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마음이 약간 좀 서운하고 낙심도 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중등부 학생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내 마음에는 인간적으로 내가 이게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얘들하고 내가 뭘 하겠노 싶고 형수야 미안하대. 그때 목사님이 좀 철이 없어가 그랬다. 이런 중필이들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내가 무슨 사역을 하겠노 이것들이. 뭘 알아듣겠나 이 아들이. 그래가지고 한 1월달에 부임회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 안 만나고 전화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임원들이 9명 있었는데 교제도 안 하고 밥도 한 번 안 먹고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주일날 따가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고 고개 숙이고 설교만 했어요. 설교만. 내 할 것만. 그걸 마치면 바로 집에 가고 애들하고 같이 뭘 놀아줘요? 애들은 뭐하고 놀아줄까? 뭐하고 놀아줄까? 현수야. 은진아 뭐하고 놀아줄까? 그래도 은진이는 축구는 좀 하대. 그러니까 축구하고 놀고 이랬는데 도영이도 축구 참 좋아하더라. 네 축구하고 큰 애들만 뻗어보대. 그리고 도영이가 나한테 내가 말 안 걸었는데 처음으로 나한테 말 걸었어요. 이번에 축구하다가 몇 주 전에 축구 다 끝나고 나서 옆에다가 하는 말이 툭 치면서 목사님 축구 좀 하시네. 나 도영이한테 처음 말 들었어요. 내가 늘 먼저 말하다가 목사님 축구 좀 하시네. 내 축구를 30년 했다. 내가 준박지성이다. 준박지성. 내가 축구를 니 태어나기 전부터 했다. 내가 축구 좀 하시네. 그래 너무 좀 깜짝 놀랐어요. 나의 축구관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아무튼 야 내가 이 연락들어가 뭐 하겠노 이런 생각이 있었다. 그래 내가 4월달까지 겉들도 안 봤어요. 사실은 아이고 내 발자 이러고 있었다. 어떻게든지 계기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4월달에 그 임원 9명, 임사 9명이 다 기억도 안 나. 임원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이런 애들이겠죠. 이런 애들이 이제 9명이 어느 날 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앉아 있는데 그래 9명이 나를 딱 포위하더니 이래 보고 있는 거라. 그래 내가 왜 하니까 예배 끝나고 그 목사님 저 할 말이 있다 하는 게 그래 내가 그래 할 말 해봐라 했더니 목사님 우리도 훈련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훈련시켜주세요. 그래 내가 훈련? 무슨 훈련? 예비군 훈련? 아니요. 우리도 목사님 작년에 목사님이 대학부 언니 오빠들하고 했던 그 제자훈련 그거 제자훈련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제자훈련?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그랬더니 우리는 하고 싶어요. 그래 누구 해봤나? 우리 초등부 때 해봤어요. 소년부 때 해봤어요. 소년부 5학년 6학년 때 해봤다는 거예요. 전도사님하고 해봤다는 거예요. 5학년 6학년 때 전도사님하고 했던 거 스티커 붙이고 하는 거 그거? 예 그거 아니다. 제자훈련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자고 나하고 스티커 붙이자고 지금? 네. 진짜 하기 원하나? 네. 각오도 했나? 네. 그래. 그럼 스티커 없다. 스티커 없고 좀 빡센데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습니다. 네. 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자기 하면서. 그럼 다음 주에 내가 광고할게. 그럼 너희들만이라도 얼마나 모이겠노?
내가 광고하면 너희들이라도 모이라. 9명. 그리고 이제 광고를 했어. 광고를 하니까 애들이 60명이 왔어. 60명이 스티커 붙이겠다고. 이마에 붙이고 스티커 붙이겠다는 거야. 소년부 때 사탕 받고 사탕 주고 입에 넣어주고 막 스티커 붙이고 제자훈련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그래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60명이 그래 내가 제자훈련 했어요. 그래 한 파스를 했는데 한 파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광고를 했어. 2기 한다고. 2기 했는데 또 아이들이 60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할 때마다 60명씩. 그래 이제 막 했단 말이야. 나중에는 교사 선생님들도 중등부 선생님들도 그날 그 시간에 자기들 뭐 커피 마시고 왔다 갔다 할 시간 쉬는 시간인데 그래 이제 뒤에 앉아가지고 같이 막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울고 또 찔리고 이러니까 은혜 받고 이러니까 미안해가지고 또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간식 사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훈련을 시켰는데 훈련을 4시간 했어요. 딱 서가지고 4시간. 그러니까 11시, 그때 예배가 뭐 10시 예배였나? 10시 예배부터 하면 이제 뭐 이렇게 12시에 마치고 뭐 이렇게 됐는데 1시쯤에 마쳤던 것 같아요, 예배도. 1시 마쳐가지고 2시까지 밥 빨리 먹고 2시부터 6시까지 제자훈련을 했어요. 그 아이들은 한두 시간, 1시간 정도 하고 자기 학원 갈 거라고 앉아있다가 다 빙시대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아이들이 학원 시간을 바꿨어요. 훈련 받으려고. 학원 시간을 토요일 날 막 놀고 주일날 교회 갔다가 나온 걸음에 학원 가고 이랬는데 주일날 훈련 받으려고 그러니까 한 6시간 이상 교회에 있는 거죠. 그거 하려고 애들이 토요일 날로 학원 시간 바꿔가지고 토요일 날 쫙 몰아가 학원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자마자 불이 나게 또 훈련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변화됐어요. 중등부 아이들이 변화돼요. 내가 경험으로 볼 때는 작년들보다 청년들보다 대학부 학생들보다 이 어린 중삐리, 제가 중삐리라 했어요. 완전히 천하의 중삐리 이랬는데 이 천하의 중삐리들이 말씀 앞에서 빠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제가 아주 좀 비꼬는 말로 천하의 중삐리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애칭이 됐어요. 천하의 중삐리. 천하도 감당하지 못하는 중삐리. 크게 아멘 하세요. 중삐리 무시하세요? 청삐리? 이 청삐리들. 중삐리 고삐리 무시합니까? 얘네들이 이름처럼 삐리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변화받고 훈련받으니까 선생님들을 도전하고 기성세대들을 도전하고 청년교사들을 도전하고 자기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도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란다. 얘네들이 변화됐는데 내가 어느 날 변화를 나는 가늠할 수 없으니까 애들 늘 내 앞에서는 열심히 하니까 목사 앞에서 열심히 하는 거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는 학교하고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내가 아줌마들 이렇게 봉고차에 태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이제 어디 뭐 신방 가는데, 그 집사님들 전부 다 머리가 똑같죠? 아줌마들은 다 빠마 머리. 그러니까 봉고차가 어두우니까 실루엣을 이렇게 룸밀러로 보면은 이게 빠마 머리가 이렇게 한 12명이 앉아 있는 거 뒤에. 차가 흔들리니까 빠마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라, 머리가. 그 뒤에 이제 막 이게 뭐 무슨 이게 또 파슬기 같은 머리들이, 파슬기 머리들이 흔들리면서 있는데, 저 뒤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내기를, 목사님, 예, 너무 고마십니다. 하고,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아, 예, 인사. 아유, 내 누군지 모르시지, 무슨,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교육자들은 일단 안다고 합니다. 우긴다. 압니다, 집사님. 이렇게. 다 집사니까. 아유, 압니다, 집사님. 에이, 누군지 모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지원이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원이가 집에서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분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 또 아무개인데, 우리 아들 아무개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바뀌가 성적이 이렇게 오르고, 이게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 아가 공부할 이유를 찾았다 하네. 네가 공부할 이유를 어디서 찾았노? 그랬더니 훈련받으면서 하게 됐다 하는 기라. 이 말을 이제 계속 릴레이로, 빠마 머리들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릴레이로. 고맙다 하면서. 우리 애가 바뀌었다고. 엄마가 여러분 점수가 제일 짠 거 아시죠? 엄마가 바뀌었다면 바뀐 거겠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제가 보람을 느꼈어요. 얘네들 진짜로 삶이 달라졌구나 하는 거. 근데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앉혀놓고 4시간 동안 그렇게 훈련했던 내용의 그 중심된 어떤 그런 메시지가 뭐였냐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80%가 다 욕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80%가 세상적인 쌍욕이 아니고 80%가 소위 까는 말들. 제가 여기 말하러 왔어요. 소위 이런 겁니다. 훈련할 때. 여기 말하러 왔어.
야, 분위기 때문에 왔어? 어디 갈 데 없어가 친구들이 다 여기 오니까 놀아줄 친구가 없어가 여기 왔나? 뭐 이런 것들이죠. 처음에 기억나는 친구 하나가 또 있는데 훈련 받는데 처음에 컨셉을 잘못 잡았어요. 이 친구가 1시간쯤 스티커 붙을 때처럼 그런 건 줄 알고 애가 보니까 잠도 안 자는 게 자는 척 하려고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을 행동을 하더라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슈퍼맨 이래 있는데 이게 여러분 오래 있으면 이게 결립니다. 어깨가. 우리도 해봤지만 이게 진합니다. 솔직히 피 안 통하고. 근데 이거를 4시간 있는 거예요. 4시간. 그러니까 얘는 컨셉을 잘못 잡은 거예요. 지는 대충 이렇게 계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내가 4시간 해보니까 나중에 죽을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고기만 딱 숙여 이렇게. 그런데 슈퍼맨 하던 아가 계속 바뀌더니 자세가 나중에는 펜 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적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한 파스 끝나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왔는데 요놈이 대표로 편지를 써왔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이 평생 소원이 손주가 변화되는 건데 할머니가 같이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 손주가 바뀌었다고. 또 지도 이렇게 바꿔줘서 고맙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그래서 첫 시간 자기가 슈퍼맨 하고 있다가 죽을 뻔했다가 피 안 통해가지고. 얘는 그런데 알구나. 그래도 걔가 그 다음 주에 얼마만 그만인데 계속 온 거예요, 걔가. 할렐루야. 사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천하의 종필이, 너희들은 정말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짐승도 아닌 너희들은 외계인이다. 너희도 인정하지? 자기가 소리 지르고 자기가 놀라고 정신이 산만하고 엄마 아빠도 가르치 못하고 엄마 아빠가 손 못 대는 이 아이를 선생님은 손 대겠나?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3년은 우리가 견디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성세대, 모든 어른들이 암묵적으로 약속하기를 우리가 이 아이들 중등부일 때는 그냥 버려놓자. 중등부일 때는 건들지 말자, 우리. 이것들은 괴물이니까. 괜히 건드려봤자 우리만 손해다. 자기가 불리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예요. 이렇게 하다가 또 A 취급하면 내가 안겨 하고 또 막 어른 취급해달라 하고 정말 비겁하고 얍삽하고 쪼잔하고 거짓말쟁이, 뽕쟁이. 불리할 때는 초등부로 붙고 유리할 때는 대학부로 붙고 요런 이제 카멜레온 같은 아이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죠. 사실 세상이 너희들 기대 안 한다. 현수야, 은진아, 세상이 너희들을 기대 안 한다. 우리 어른들 아무도 너희들을 기대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철없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너희들 중에서 좀 은혜 받아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면 이거 그래 지금 얼만큼 가겠노? 이란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마침 거기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또 이틀 지나자마자 또 장난치고 또 막 헛소리하고 이러면은 그것 봐라. 저것들 중삐리들, 저 외계인들, 저 괴물들 저거 자기들이 은혜 받아봐야 그거지 뭐. 우리 아무도 너희들을 기대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기도해도 우리는 기대 안 한다. 저가다 말겠지. 너희들이 막 방언을 해도 쇠가 꼬인 거겠지. 우리 아무도 너희들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은 지금 타이밍이고 세상도 기대하지 않지만 웃긴 것은 마귀도 너희들을 기대하지 않는다. 마귀도 너희들 힘들다. 잘 시험이 안 되기 때문에. 동윤이 오늘 왔죠. 동윤이 이거 자빠져가지고 이가 깨졌어요. 우리 동윤이 아시죠? 우리 아이 동윤이 아시죠? 우리 교회 이하나 집사님의 아이 동윤이. 그 아이 외관상 보기보다 아이가 나이가 어립니다. 네 아이가 지금 이게 좀 맷집이 좀 하여튼 체급이 좀 다릅니다. 예. 다 큰 애인 줄 아는데 갓난쟁이입니다, 지금. 근데 자빠져가 이가 이게 완전히 갔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전신 마취해가지고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저 주사기 들고 가, 간호사가, 내가 직접 이 몸을 보니까 이게 마취가 안 될 것 같다. 마취가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마취를 못 한 겁니다. 안 잘 것 같다. 몸을 보니까. 마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딱 보니까 이거는 시험에 걸어도 유혹을 해도 안 자빠질 것 같은 게 그냥 가만 놔둬도 지 혼자 정신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남이 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 누군가가 나를 포기했다는 거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이죠. 그런데 이것만큼 여러분 좋은 때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대하지 않을 때, 나를 우습게 볼 때, 나를 아주 가볍게 볼 때, 나를 아주 그냥 좀 너무 그냥 무미건조하게 볼 때, 기대하지 않을 때, 이게 여러분 우리한테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가 쫙 훈련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속에 복음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과 결단이 말씀 속에서 소화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말씀이 뿌리가 되어 장착되어지면은 나중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눈앞에서 우리가 바뀌어진 삶으로 나타나면 그들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것들이 참, 제가 대구에서 개척했잖아요. 대구에서 개척이 안 된다 하고 모두가 그냥 걱정 어린 눈으로만 저를 보고 쯧쯧쯧하고 이러니까 기가 죽기보다는 야, 정말로 기회다 싶은 거예요. 아무도 나를 기대하지 않는구나. 아무도 우리 교회를 기대하지 않는구나. 정말 잘 됐다. 다행이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문명의 교회가 이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들고 일어나면 반드시 많은 교회들이 각성하고 도전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런 면에서 볼 때 괜히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 지방 대학에 내가 출신으로서 이 지방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재수가 없거나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가지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사실 오늘 다니엘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들추어내니까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말씀, 뜻을 정하는 믿음. 아멘, 아멘. 이 14살, 15살, 10대 아이들, 준필이 고필이들이 뜻을 정한다. 뜻을. 자기가 어떻게 살겠다.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다. 내가 어떻게 이 환난을 내가 돌파해 나가겠다. 야합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가 비록 홀몸으로 혈혈단신으로 적진에 내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끌려와 있지만 아무도 나를 기대하지 않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어 왔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나도 뭔가 보여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가 막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가면 잘 타락하잖아요. 대학 구생을 멀쩡하게 잘하다가 군대 가면 거의 다 타락합니다. 10중 8구. 왜 그렇습니까? 유혹은 강하고 삶은 빡세고 수많은 시험은 많은 것에 반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구생활 2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대충 지내다가 또 그냥 하나님 은혜로 잘 있다가 나왔다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가면 쓰고 대학부에 돌아와도 아무도 몰라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 문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술로 담배로 그리고 쾌락으로 그렇게 내가 마음껏 그렇게 군발이니까 뭐 어때? 군발이 한때니까 또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살고 올 수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 군에 가서 타락을 많이 합니다. 성적으로도 굉장히 물러나. 군이라는 곳이 감추어졌던 자기 내면을 다 들추어내고 지 맘대로 말하고 지 맘대로 행동하다가 와도 아무도 문제 삼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평생 비밀 보장이 되어지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보는 사람이 없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고 또 모두가 다 그렇게 세상과 야합하고 지 맘대로 사는데 굳이 나는 누가 보는 것처럼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뜻을 지키고 내 중심을 지키고 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보가 되는 겁니다. 눈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눈 두 개 두고 사니까 그 사람 정상이지만 바보 되는 그 세계에서는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어린 14살짜리 중필이 고필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은 아이들이 뜻을 정하고 왕의 지미와 포도주 세상의 야합 달콤한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신앙 대단한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를 놓고 나한테만 절해라. 너희 하나님 믿는 거 알겠는데 특별히 30일 동안은 나한테만 절하는 기간이니까 너희들 또 관료 아니가? 내가 책복에 했잖아. 노예 출신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이만큼 내가 선처했으면 너희들도 내가 신앙 다 저버리라는 거 아니다. 30일 정도는 내 말 듣고 우리 법을 지키고 너희들이 모델이 좀 돼줘야 안 되겠나? 너희들이 지금 이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까 요직에 있으니까 관료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국민의례라고 생각하고 시사참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흉내만 좀 내도 흉내만 내도 내가 간주해줄게. 신앙 버리라 하는 거 아니다. 30일 뒤에는 마음껏 그렇게 기도하고 네 맘대로 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까지 적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선처하고 한 번만 날 좀 내 정도 좀 봐달라고 말하는데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이걸 거절합니다. 거절하기가 정말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잘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덕을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배려받고 있는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부탁
이 사실 명령이지만 왕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부탁처럼 아주 그냥 간절히 구합니다. 한 번만 고개 까딱해달라고. 그런데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거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왕하고 말할 게 없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우리가 이것을 어기고 이것을 어긴 대가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불타 죽으면 불타 죽겠거니와, 그러나 내가 믿는 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인 거예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마지막 6장 10절 말씀에 똑같은 시험입니다. 통치하고 있는 왕 외에는 어디에도 절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걸리면 바로 죽는다, 적결심판이다, 이렇게 법문이 내려왔는데도 오히려 제일 모델이 되어주고 모범을 보여야 할 다니엘이 오히려 집에 돌아와 방금 자기가 이 금령의 문서에 도장을 찍고, 자기가 도장을 찍고, 총리이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어. 이게 법이 지금부터 반려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총리로서 도장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왕이 앞으로 얼마간은 자기 이 바벨론 이 다리오 왕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이든지 뭐든지 절하지 말라고. 그리고 난 뒤 이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신앙생활 할지라도 이게 이렇게 좀 당분간 하지 말라고 거의 부탁하듯이 적의 왕이 그렇게 부탁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집에 도장 찍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에 하던 것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하던 것과 같이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그리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로 사자굴의 밥으로 그렇게 직행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죽으면 죽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합니다. 분무불도 막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의 부탁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사명과 일들을 지켜내면서 전에 했던 대로, 훈련받은 대로,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말씀 그대로, 날 것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행동에 옮기는, 무모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무모하리만치 거룩한 당돌함으로 세상과 맞짱을 뜨는 이런 날 것 그대로의 신앙,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 부와 명예와 또 학력도, 그리고 수많은 그런 어떤 권세들을 다 가져봤다. 나 이 바리새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이고, 나는 종교적으로는,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나를 따를 자가 없는 나 1인자다, 나 사울이다, 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탄압했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난 뒤 바울이 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이 고상한 영적인 지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결단을 내리고, 이때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들은 뭐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까? 배설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여기나?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몸은 세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이렇게 좀 활용하고 살면 안 되나? 그러니까 소위 지혜를 발휘해서 교회에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잘하고 적을 만들지 말고 다 친구 만들고 이렇게 살면 좋지 않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배설물이라고 여겼습니다. 확실한 신앙의 선을 끊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충격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교회에서도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몸이 세상의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치관으로 교회가 성도들을 가르쳐 오고 또 저희 같은 목사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머릿속에는 나는 교회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예수님만 좋은 게 아니라 예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는 세상도 좋고 쇼핑도 좋고 내 인생 즐기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50대 50으로 완만하게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여기에서 이쪽 하나님의 세계를 이게 넘나들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긴장감이 떨어지고 영적인 텐션이 떨어지니까 막 침해합니다. 침범해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겁없이 예배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사역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되어지니까 이 어린아이들도 시험기간이 오면, 바쁘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딱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요? 돈이 안 되거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들은 돈이 안 됩니다. 예배? 너 돈을 줍니까? 오히려 우리가 돈을 내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속된 말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액면가로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버리는 거예요. 예배도 버리고 시험 기간이 오면 다 버린.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믿는 예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우리가 만나는 아기 예수. 예수님이 베이비로 있을 때 예수는 좋습니다. 내 품에서 아기 예수님 막 나한테 막 순종하라 그러면 재우면 되니까. 베이비 예수님은 재우면 돼. 왕이 나셨도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흔들어 재우면 돼. 베이비 예수님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장성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따르라, 버려라, 사역해라, 섬겨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예수님은 우리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식 속에 예수를 믿지만 늘 베이비 지저스, 예수님을 어린 예수님, 그냥 구유 위에 누워 계시는, 가만히 누워 주무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대화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할 그런 진동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은 여기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여기 있는 이 아이들,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 당장 5년, 6년, 10년 뒤에 교회의 그림이고 교회 내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어른들 사역에 제가 많이 지중해 있는 사역을 해왔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요다엘 아이들이나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 제가 예전에 했던 사역에 비하면 많이 마음을 못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혼자 있으니까 거의.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훈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훈련하고 양육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오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다루어질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 들어야만 되는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은 제가 사석에서는 못하지만 양육을 할 때나 훈련을 받을 때는 거의 다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인지,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왜 변화되어야 하는지, 변화되는 만큼 인생을 버는 겁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만큼 남은 인생을 다 버는 겁니다. 낭비 없이, 방황하지 않고. 우리 안에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민첩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불 보듯이 뻔한 이야기입니다. 삐따선 타고, 낭창하고, 게으르고, 태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도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중간에는 센터에는 못 있지만 늘 변두리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무슨 동화사를 가거나 파괴사를 가는 건 아닙니다. 좀 방황해도. 근데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는 치고 빠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잠깐 방황하지만 치고 빠진다. 나 영원히 세상으로 안 간다. 나 주님이 살아계신가 안다. 지금 잠깐 내가 조금 이렇게 좀 느슨하지만 나 언젠가 돌아온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은 다릅니다. 언제나 여러분 할 것은 마귀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셉니다. 걔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그러니까 다윗도 잡아뜨리고 삼손도 잡아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못 이깁니다. 단지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내가 주 예수께 붙들려 있는 나이일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나여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난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신앙적으로 느슨하면 참 겁이 없다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불신 충만하고 세상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뭐가? 죄가, 정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여다보세요. 일주일치만 뉴스를 딱 들여다보세요. 지난주 한 주 7일 동안의 뉴스만 딱 헤드라인만 딱 꺼내가 딱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위험천만한 곳에 마치 지뢰밭에 우리가 놓여있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많은 지뢰밭을 나는 어떻게 안 밟고 용케도 잘 건너왔는지 이게 정말 감사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다치고 자빠지고 죽고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 이런 난리통에 나는 우리 식구, 내 식구, 5식구 이렇게 문제없이 잘 한 주간을 지내온 거, 이게 기적 같습니다. 엄청난 뉴스거리에 비하면. 세상은 충만합니다. 이 충만한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갔다가 잠시 놀다가 나올 수 있다. 못 나옵니다. 그거 못 나옵니다. 제가 91학번인데 91학번 대학교 고등부 마치고 대학교 딱 들어오고 그렇게 순진하던 우리 고등부 우리 동기들 친구들 딱 대학부 들어오면서 반으로 딱 나눠졌습니다. 은혜파, 고등부에서 계속 이어지는 은혜파, 그리고 약간 세상적으로 좀 경험하겠다는 이런 어떤 이 약간 똘끼파. 그 당시만 해도 얘네들이 타락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대학 왔으니까 좀 즐기자. 동문으로, 어디로. 미팅 좀 하고 온다. 주일날. 내가 오전 예배 째고 미팅하고 오후에는 내가 올게. 이런 개념이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이제 이 판도가 갈라지면서 이게 세상에 여러분 지금 25년 지났나요? 지금도 그 패턴입니다. 이게 25년 전에 그때 결정했던 것들이 지금 그대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은혜파는 아예 9명은 다 목사고, 기도하던 애들은 다 9명이나 목사가 됐고, 이쪽은 전부 다 술파입니다. 주파. 모태신앙들인데 만나면 자연스럽게 세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성훈 목사님 대만에서 선교하다가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교회 동기들이 이제 회포 이제 풀어준다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보고 싶겠지. 모태신앙. 나는 모태신앙은 아니니까 또 자기들끼리 끈끈한 게 있겠지. 그래서 이제 또 갔어. 또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장목사 다음날 나를 만났는데 얼굴이 완전 썩어붙는 기라. 선교사님 얼굴이 왜 하루 만에 썩은 얼굴이? 뭐가 이렇게 썩게 만들었을까? 막 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어제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끝나붙다는 거야. 자기 동기들이 완전 세상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막 세상적으로 판을 벌려놓고 자기를 거기 선교사인 자기를 거기 앉혀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정말 분노가 얼마나 차오르고 부끄럽고 심지어 마음이 아프고 돌아오는 내내 운전하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하루에 미디어의 영향을 7시간 받는답니다.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제가 어떤 매체를 보니까 양육 받는다고 말합니다. 메시지를 받습니다. 세상적인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거,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가 나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즐기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것이 뭐냐 하면 마귀가 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누군가가 나를 가지고 놀고 버리면 기분 좋아요? 어때요? 그걸 실현하겠다 말하죠. 우리 자매들 어떻습니까? 이 불황당 같은 나쁜 이 남자 녀석이 나랑 교제하는 것처럼 굴다가 나를 뻥 찼다, 걷어찼다, 실현을 줬다. 이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날 가지고 놀았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경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자분들 어때요? 이거는 경험이 없어도 너희들 상상할 수 있겠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매운 차하네. 기분이 나쁘겠지? 누가 나를 가지고 놀고 있다. 정말 열받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내 가지고 노나? 이런 표현도 있잖아, 우리가. 가지고 놀리면 열받아요. 가지고 적당히 놀다가 제자리에만 갖다 놔라. 이런 말 있잖아. 정말 열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놀도록 우리가 늘 그것에 대해서 허용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다시 말합니다만은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즐기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 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를 즐기는 것입니다. 단물씀을 다 빨아먹고 죄가 들어오면 내 속에 열정, 비전, 사명, 선교, 영혼 구원, 은혜 받았던 거, 성령 충만한 거 하루아침에 다 거품됩니다.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 다 끝납니다.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지만 삼손 보십시오. 들킬랍니까? 드릴라 만나가지고 완전 막 정신 나가가 막 그 다리 막 베개에 누워가지고 막 오빠 비밀이 뭐예요? 힘이 어디서 이렇게 나와요? 오빠 비밀이 뭐예요? 그게 홀켜가지고 머리카락에서 나오지. 머리 밀어붙잖아, 여자가. 그래, 머리 밀리고 갑자기 블레셋이 들어왔는데 힘을 내니까 힘이 나나? 머리 다 밀리는데. 하나님과의 엄밀한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영역인데. 아멘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눈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값을 통해서 얻은 은혜 아니겠어요? 이거는 주님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야기인데 이런 은혜 받는 것을 농담식으로 그 사창가에 가서 그 여자 다리 베개에 들어누워가지고 이 하나님과 자기가 받았던 이 은혜를, 이 간증을 마치 무슨 이 가십거리처럼 사창가 여자한테 이거 흘리고, 이거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일을 하는. 그래, 그 머리 밀려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눈 뽑히고 짐승처럼, 나귀처럼 짐승이 되어, 인간 짐승이 되어가지고 맷돌 돌리고, 그래서 비참한 결말을 맞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바로 밟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정체가 없습니다. 물고기 물속에서 헤엄치는데 정체한다. 물고기 정체가 없습니다. 치고 올라가든지 떠내려가든지 머물러 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내 신앙 요즘에 조금 멈추었다. 멈추는 거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살아나든지 자빠지든지 올라가든지 떠내려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정체, 말을 표현은 정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떠내려간 겁니다. 집사람하고 둘이 옛날 교제할 때 우리 동촌 유원지 이거 아시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오리배, 가난한 전도사는 보트. 우리는 보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또 잘 보이려고 와이셔츠 입고 힘드세요? 힘 안 들다고. 전도사님은 힘을 안 들다고. 이쪽 다리 저쪽 다리까지 아양교 두 쪽이 있는데 다리를 쫙 오가면서 몇 번이나 너무 힘든 것 같다고. 전도사님은 힘들지 않다고. 나중에 내리는데 다리 벌벌벌 떨면서 등 와이셔츠 다 젖어. 나오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등 때리면서 아이고 총각요 옷이 다 젖었어요. 저 따위 하지. 보니까 저 왔다 갔다 하더라. 개마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보트만 하다가 힘이 안 들다고 계속 말하는데 자꾸 힘들다고 하길래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보트에 이제 노를 올려놓고 이제 얘기하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배가 분명히 물결도 없었어. 분명히 강에.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멈춰 있는 게 아니고 한참 밑에 구름다리까지 떠내려와 있더라고. 이게 배가 마찬가지. 노끈을 딱 풀어놓으면 이게 부두에서부터 툭 떠내려간다. 정체되는 거 없습니다. 떠내려갑니다. 신압으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다 까먹고 흘러갑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고 몸은 예배당에 몸담고 있지만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한 채로 평생을 이 예배당 근처에 이 기독교 문화 안에, 교회라고 하는 이 문화 안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방황해야 됩니다. 얼마나 흥미 없는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재미없는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건조한 신앙생활이요. 간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만난 스토리가 없어.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천국 가는 것이 기쁠까?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곳에 들어왔는데 그 영원한 곳에 들어왔는데 기쁨이 없어. 영원히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지겹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싫은 사람은 천국이 지옥입니다. 인내성 부르고 폐성 부르지 않습니다. 거기는 영원토록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싫고 은혜 받는 게 싫고 귀찮고 회개하는 거 귀찮고, 회개하는 게 귀찮으면 죄를 짓지 말든가. 내가 이 패턴을 보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되니까 쫙 못 왔다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절단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보다 더 뜨거운 믿음.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불보다 더 뜨거운 믿음. 사자굴에 들어간다. 사자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기에 들어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랑
오늘 바벨론은 아니지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닮았습니다. 바벨론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날 보면은 정말 소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객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세상 사람들 한켠에 교회당 지어가지고 전세살이 하는 사람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적으니까 불신자들이 사는 세계 속에 마치 전세살이 하는 세간살이 하는 사람 같아요. 월세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세 친구가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는 바람에 자기가 주권이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없었던 그 환경처럼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에 있었던 것처럼 환경은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학교에서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예? 아침에 막 큐티책 막 보란듯이 막 펴놓고 막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막 기도하고 이래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는 동네가 어디죠? 영양수비. 제가 거기 전도여행 간 적이 있어요. 그 동네에. 어떤 부인 전도하는데 제가 전도하는 내내 말없이 듣고 있다가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 제가 예수 믿어요. 아 그러냐고. 그런데 목사님 나 이렇게 지금 전도받는 것도 부끄러워요. 이 동네 사람들 보면 난 부끄러워서 안 돼요. 어떻게 이걸 부끄러워하냐고. 나는 교회 갈 때도 아침에 교회 갈 때 성경책 신문지로 싸서 가요. 신문지로 성경책 싸가지고 간다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척 하다가 사람들 없으면 교회 속 들어가서 신문지 펴놓고 이렇게 예배드린대. 정유점에서 고기 받아오나 신문지가 웬 말이야 이게. 예수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믿? 차라리 안 믿고 말지 그런 예수는. 예수님도 그 사람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 죽겠네 저게. 개망신이다 완전. 기독교 맛있는 거 다 시킨다. 이번 주에 제가 훈련 받으면서 또 제가 단기 선교를 가서 사역하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내용들이에요. 어떤 단기 선교사 제가 말을 들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불과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곧장 1년의 단기 선교를 지원해서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하는 자매 와서 사역을 하더라. 또 어떤 자매는 자신의 아버지가 뇌암으로 두 달을 못 넘긴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들은 이후에 자기 아버지 곁에 마지막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곧장 1년의 단기 선교를 그 말을 들었는데도 바로 그 다음 달 떠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윤광주 선교사님 하시던 멀쩡한 사업을 중도에 급히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또 교회에 또 부족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의 종이 또 주의 종이 고백하는 그 고백들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업 정리하고 1년의 단기 선교를 결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말했던 죽비리 곱비리들도 제가 풍성학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복 모임을 훈련받을 때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지키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받아놓으니까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퍼붓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여고생 3명이 식판을 밥 빨리 먹고 식판 딱 설거지가 씻고 식판을 머리 들고 억수 같은 비를 이게 뭐 머리에 올린다고 몸이 안 젖겠어요? 교복 쫄딱 다 젖고 새아가지처럼 다 젖고 머리에 이거 식판을 들고 새 아이가 그대로 평상시처럼 같은 자리 그 벤치에 쫓아가서 벤치에 그대로 쏟아지는 그 빌 다 맞으면서 거기에서 둘러서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주에 그 시간에 해야 될 일들을 그 과업들을 감당하고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방언으로 전심으로 기도. 지나가는 아이들이 막 우산 들고 막 수근거리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통성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아멘 아멘. 그래서 유독 그 학교에 행복 모임이 그렇게 많이 열렸다. 할렐루야. 어떤 아이는 수학여행을 가서도 행복 모임 시간에 하필이면 딱 몇 시간이 되는 바람에 고민하지 않고 수학여행 가서도 한쪽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행복 모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고3 졸업생이 되었는데 3년 동안이나 행복 모임이 안 열려서 이제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마음은 뭐냐 하면은 내가 전도를 못해서 쪽팔린다, 아프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 학교의 유일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이 학교는 내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는 건데, 내가 졸업하는 마당에 내가 만약 이 후배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행복몸을 열지 못하고 졸업해버리면은 대가 끊어진다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아파하면서 자기 대학 진로보다 이게 대가 끊어진다는 게 아파가지고 더 기도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코스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대가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립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데 똑같은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받으면서, 내가 비록 학생이지만, 여러분, 중등부 때 못하는 것, 대학 가도 못합니다. 고등부 때 내가 세상적으로 그냥 잔머리 쓰고 얼렁뚱땅 살았던 삶, 그거 여러분 작년이 되어도 그대로 갑니다. 그 버릇이. 오늘 못 사는 삶 내일 못 삽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사라지면 내일도 보장받습니다. 오늘 이것이 해내어지면 내일도 보장받습니다. 오늘 되는 기도 내일도 됩니다. 중등부 때 기도가 내 입에 들어오면, 마음에 들어오면 고등부 때 기도하는 사람 됩니다. 대학부 때도 기도하는 사람 됩니다. 평생 기도하는 사람 됩니다. 나중에 하겠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타협하고, 신앙을 타협하고. 이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 통해서 우리 회개를 참 많이 했었는데, 이것을 회개하라 합니다. 아플 때 병원부터 찾았던 거 회개하라.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을 때 약부터 찾고 사람부터 찾고 병원부터 찾았던 거 회개해라. 또 한 가지, 저런 것도 회개의 제목인가 싶었던 게 뭐냐면은, 시험 들고 낙심했던 거 회개해라. 얼마나 평상시에 믿음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으면은 시험 들어 자빠지고, 그런 시험이 오면은 넘어질 거 뻔히 알면서 왜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나? 자기를 방치한 죄, 게으르고 태만한 죄, 쉽게 삐지고 섭섭한 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난 비아냥거리고 뒷담화 까고, 걱정하는 척 말을 시작했다가는 이내 곧 돌변해서 비아냥거리고 씹고 뒷담화하는, 이런 말로 종결하는 백종결. 할렐루야. 이렇게 종결되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저와 우리 기성세대들인 또 학부모인 우리들이 특별히 가정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2학기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한 가지 제가 제목을 더 넣기로 했어요. 제가 결단했어요. 제가 우리 승효 선생님을 통해서 참 도전을 받았는데, 이 집을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 가장이 한 번씩 비상으로 다 불러가지고 밤에 10시도 좋고 9시도 좋고 식구들 4명, 그래봐야 뭐 식구 4명인데 거실에 다 앉혀놓고는 교회 제목들 가지고 다 같이 아버지가 말씀 던지고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한다 합니다. 소위 이제 가족 기도회죠. 이것은 가정 예배랑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가족 기도회. 아주 제가 영감을 받았어요. 부끄러워서 얼굴 터지라고 제가 한 말이에요. 난 목사님 지속적으로 한 건 아닌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면 되고, 또 소스를 얻은 우리는 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못 해봤습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급하게 들어온 어떤 사안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불러 모아서 같이 우리 이것을 기도하자고, 아버지가 기도 제목을 내고 온 식구가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어떤 다급한 어떤 그런 도구 기도가 요청이 왔을 때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보던 TV 끄고 일단 책 덮고 최종적으로 기도에 먼저 몰입하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림을 저부터가 못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쉽게 타협하고 쉽게 자빠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간증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책 덮고도 그러기 위해서 토요일날 더 열심히 꽃배기로 공부하고, 그리고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월요일날 더 공부를 꽃배기로 예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피곤한 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지키면서 더 피곤한 거, 저는 간증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님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더 피곤하겠죠. 더 피곤해야죠. 당연하죠. 주님의 편에 서는 바람에 손해가 났다. 그 손해를 봐야죠. 1년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또래 아이들이 공부만 했는 거 아이들하고 비교할 때 내가 딸리죠. 딸리는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서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대답해 보세요. 그게 간증입니다. 그게 대가처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친 1년, 나는 공부 한 자만 봐도 100자를 외우도록 암송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100개의 단어를 다 외우기까지 100번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100번 더 노력하는 바람에 100번 더 힘들겠죠?
100배 더 힘들겠죠? 100배 더 힘들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성취하고 난 뒤에 내가 뒤쫓아가려고 하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면 가랑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럼 병준이 오빠가 업어줍니다. 우리가 요행을, 신앙 비슷한 한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요행이 많습니다. 요행이. 은근히 바라는 것. 헌신하면 힘듭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고통이 옵니다. 당장은. 풀무불 속에 그들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불 속에. 그 세 친구가 큰 소리 쳤다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바람 훅 불어보고 꺼붙습니까? 불을? 아니요. 그들 실제로 불에 들어갔습니다.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고난이죠.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은 안 타 죽었어요. 불에 들어갔는데 안 타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니엘.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들이 안 잡아먹었어요. 15일을 굶겼거든요, 사자들을. 야생 들고양이도 아니고, 이 사자들, 야생이 살아있는 사자, 라이온을 15일 굶겨서 집어넣는데 안 먹어. 포만감 느껴준다 하면서. 그 다니엘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는 거 이렇게. 이 수염 기대기 딱 때리면서 이게 나왔다가 옆에 이렇게 서 있던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 올라가지고 몸을 찢었다 납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서 막. 하나님이 한 마리 고양이로 만든다.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우리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궁핍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중동부, 고동부, 요다일에서 이런 간증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납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을 때고, 현재야. 현재 너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미래에 보여주자, 우리가.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오후 예배 별로 기대 안 하니까 요 소수가 모였잖아요. 요 오후 예배가 더 뜨겁더라. 저도 더 애를 쓸 겁니다만은, 여가 더 은혜가 더 되라, 더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들이 배가 아프고 오전 예배는 설렁설렁하고 대충 축도 해보고 맞춰보고 보내보고 여서 그냥 하늘 다 풀고 흔들어 보고 은혜 안 받고 못 뺏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 그래. 이 패셔니스타 너무 잘 이쁘다. 그래. 알 많이 바짝거리네. 이쁘다. 그래.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이 친구 보컬 출신이 보컬 출신이에요. 지금 보컬 전공하고 있지. 그래. 알겠습니다. 목사님 목이 마셔서 이런 거다. 내 노래 좀 하는데 사실은. 내가 옛날에 은혜 많이 떨어졌을 때 93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대대 프로젝트 앞에서 우리 동성로 가요제 그런 일이 있었다. 1등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휴가 나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 목이 안 인기라 지금. 그때는 이렇게 간드러지는 목소리인데 지금은 다 썩어버려. 주님을 선택하고 목 썩고 이렇게 때까지 그때는 목사가 될지 몰랐는데, 만약에 내가 목사가 지금 이방처럼 간드러지는 목소리면 내가 이게 목회하겠나? 그러니까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죠? 방금 땡쳤나? 자, 그러고 이건 누가 만들었노? 이게 사이즈가 안 맞다. 지금 이게 핫바지가 이 뭐고 다시 만들었어요. 이거 사이즈 안 맞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시대에 그들은 자기 시대를 잘 살아낸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 가서 안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다니엘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시대에 만난 골리앗을 자기가 다 마무리해서 잘 완수했습니다. 임무를. 그 시대를 평정하고 다윗 자신의 시대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골리앗은 다시 부활했습니다. 다윗은 한번 왔다가 가버렸지만 골리앗은 또 다른 이름으로 계속 변종 골리앗이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마귀가 계속 세상에 내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번의 다윗이 그 시대를 평정시킨 것처럼 그 이후에 또다시 등장한 골리앗 앞에 또다시 골리앗을 책임질 수 있는 다윗을 교회가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윗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골리앗이 있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있고 이 시대에 바빌론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다니엘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 말씀을 봤는데 이거 전부 다 과거의 기록이에요. 수천 년 전 기록이에요. 역사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닫고 알아서 그때 다니엘은 그랬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듣는 교훈은 내가 오늘의 다니엘이 되어서 내 시대를 책임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대를 책임집시오. 2016년도 여러분들의 시대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필이면 2016년도에 이렇게 피가 끓는 젊은 청춘으로, 여러분들이 2016년도 지금 현재 이렇게 피가 끓는 젊은 청춘으로 이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동시대에 어떤 분은 할아버지, 어떤 분은 할머니인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젊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책임져 달라고 하는 주님의 호소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널브러져 있지 맙시다. 함부로 널브러져 있는 것도 죄입니다. 태만한 것도 죄고 미숙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도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미숙한 것이 말, 행동, 눈빛, 태도가 미숙한 것이 나 혼자 살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러나 더불어 살고 함께 살고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아빠가 되어지고 엄마가 되어지고 관계 속에 들어가면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민폐를 끼칠 수 있고 고통을 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내 이 험한 말이, 내 제대로 되지 못한 행동 거지가 이 미숙함을 극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울렛이 가자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기도가 대표 기도할 때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울렛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아울렛이가 문화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선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눈을 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자리에 선회받고 단기 선교사로 1년을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선교, 그러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 등불이 된 일에 교인들 모두가 다 올인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대단한 일들은 목사님이 하는 것이다. 그런 대단한 일들은 세리들이 하는 것이다. 방관자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몸은 못 썩더라도 어떤 분은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최소한 동의할 수 있는, 저게 뭔지 알고 있는, 목회자가 외치는 저 말이 뭔지 알아먹는 그런 우리 교회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유중성 아버님 알아두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한순희 집사님 알아두고 계시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몸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일지라도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면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는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중보로 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큰 겁니다. 그게 큰 겁니다. 지지만 해줘도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백그라운드로 두고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몸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십시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것 그대로의 신앙, 계산 없는 신앙,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젊은데 벌써 늙은이처럼 흉내내지 않도록, 기성세대에 흉내내지 않도록 주여 날 것 그대로의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같이 주여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